1장은 아하수에로 왕이 인도에서 구스,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에디오피아까지 127지방을 다스렸고, 왕이 된 지 3년 되던 해에 이 지방을 다스리는 모든 관리와 신하들을 모아서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였다고 전합니다. 이 역사적인 정황과 성경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 이 대규모 잔치는 그냥 놀고 먹는 잔치가 아니라 왕의 힘과 부유함을 자랑해서 이 페르시아 제국을 단결시키고 그리스 2차 원정 전쟁을 계획했던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국가 행사였어요. 그래서 이때 아하수에로 왕은 특별히 자기의 권력과 위엄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에스더서 1장 11절 12절이죠. 왕후 아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름다움을 묻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에 왕후의 용모가 보기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아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왕비의 미모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왕관과 의복을 멋지게 차려입고 나오라고 하죠. 그런데 이 와스디 왕비가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이건 신하들에게 왕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었던 아하수에로 왕의 입장에서는 아주 큰 망신이어서 성경은 이때 왕의 마음이 불이 나는 것처럼 화가 났다고 전합니다. 와스디 왕비가 이 잔치에 나오지 않은 데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해석이 있어요. 술과 음식이 있는 이런 잔치에 나오는 여성은 대부분 시중을 드는 시녀들이나 매춘 여성 같은 낮은 신분의 여성들이라 왕비가 이 품위에 맞지 않아서 거부했다는 해석도 있고, 와스디 왕비가 그리스와 전쟁을 준비하는 아하수오 왕의 정책에 반대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잔치에 나오지 않았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하여튼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나오지 않은 이 와스디 왕비는 참 대단한 여성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건 당시로는 생각하기도 어려운 일, 왕비의 지위를 잃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 명령을 듣지 않는 왕비에게 매우 분노했고, 신하들도 이걸 그냥 두면은 페르시아의 모든 여성들이 남편 말을 무시하게 될 거다, 이러면 나라 꼴이 엉망이 된다, 이러면서 와스디 왕비를 폐위시키라고 했다고 에스더서는 전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당시 남자들이 힘을 합쳐서 왕비를 쫓아냈다고 할 뿐 와스디 왕비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지는 않습니다. 와스디 왕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죠. 당시 와스디 왕비가 나오라고 요구받은 그 장소는 왕과 신하들이 먹고 마시면서 전쟁을 의논하고 분위기를 띄우는 잔치였고, 갑자기 왕비의 미모를 자랑하고 싶었던 걸로 봐서 왕은 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와스디 왕비를 한 인격체 왕비로 대우한 게 아니라 왕의 소유물 노리게 남자들의 잔치 분위기를 띄우는 도구로 이용한 거죠. 와스디 왕비는 이렇게 자신이 소비되는 것보다 차라리 왕비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 죽음을 선택한 겁니다. 성경은 아하수에로 왕의 요구를 거절한 와스디 왕비를 통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자신의 가치, 자존심을 선택한 한 인간을 보여주죠. 와스디 왕비가 폐위되고 왕비 자리가 공석이 되니까 페르시아에서 전국적으로 왕비 선발대회가 열립니다. 지금 미스터 트롯 대회하는 것처럼 전국에서 아름답다고 소문난 처녀들이 궁전에 모여서 합숙훈련을 해요. 그런데 이 왕비 후보생 중에 유대인 처녀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유대인 처녀가 어떻게 페르시아 왕비 후보로 와 있는 걸까요? 여기서 잠깐 그 당시 역사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한 3000년 전 메소포타미아 이 중동 지역에서는 여러 강대국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수르 제국이 나타나서 중동의 최강자가 돼요. 이 아수르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죠. 이때가 기원전 750년입니다. 그 후에는 바벨론이 강해지더니 아수르를 제치고 최강자가 됩니다. 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그런데 남유다를 멸망시킨 이 바벨론이 50년도 지나지 않아서 새로운 강자 페르시아에게 패권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는 승승장구해서 중동뿐 아니라 전 세계를 지배하는 대제국이 되죠. 이때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는데 페르시아 제국은 여러 민족에게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그냥 남았습니다. 이렇게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사람 중에 관리가 된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 중에 모르도게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모르도게는 고아가 된 삼촌의 딸, 그러니까 자기 사촌 여동생을 딸처럼 키웠습니다. 이 딸처럼 키운 사촌 여동생이 에스더인 거죠. 아마 모르도게는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서 생존을 하려면 왕궁에 어떤 연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비가 공석이 되니까 미모가 뛰어났던 사촌 여동생을 왕비 선발대회에 내보낸 거죠. 다행히 왕비 선발대회에서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를 가장 아름답게 보고 마음에 들어서 왕비를 삼습니다. 성경은 이때가 아하수로가 페르시아 왕이 된 지 7년이 되던 해라고 전하죠. 와스디 왕비를 쫓아낸 지 4년 후입니다. 이렇게 4년 공백이 있었다는 건 일단 왕비를 선발만 해놓고 그 사이에 왕이 2차 그리스 원정 전쟁을 다녀왔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2차 그리스 원정 전쟁에서 이 아하수로 왕은 역사의 길이 남을 대패를 합니다. 영화 300으로 만들어진 그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300명의 스파르타 군에게 쩔쩔매더니 그 다음에 살라미스 해전이라는 곳에서 마치 이순신 장군에게 패한 그 일본군처럼 완전히 참패를 하고 귀국을 하죠. 아하수에로 왕은 이 전쟁에서 돌아와서 에스더를 왕비로 맞은 것 같은데 이때 아하수로 왕에게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에스더서 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에스더서 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모르도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랜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수르 왕이 그리스 원정 전쟁을 갔다가 아무 성과 없이 돌아오니까 여기에 불만을 품은 세력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할 계획을 세우는 걸 모르도게가 들어요. 그리고 이걸 에스더를 통해서 알려주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그런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범인들을 사형시키고 이 사건을 왕궁의 일지에 기록하죠. 그리고 왕은 이 사건을 잊어버립니다. 그 모르도게가 이 왕의 암살 사건을 직접 보고하지 못하죠. 에스더를 통해서 보고합니다. 이걸 보면 이 모르도게는 왕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있는 관리가 아니라 하급 관리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도게는 직책은 낮지만 자존심이 아주 강하고 남에게 쉽게 굽히지 않는 강직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왕의 다음 자리를 차지했던 게 하만이라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은 이 높은 자리에 있는 하만을 보고
다 무릎 꿇고 절을 하는데 모르도게만은 이렇게 하만의 비유를 마치고 굽실거리질 않아요. 비록 모르도게는 그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지만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에게 무릎 꿇고 절하지도 않는 모르드게를 하만은 아주 건방지고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모르드게뿐 아니라 모르드게와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을 모두 없애버려야겠다고 계획을 하죠. 개인적인 원한과 미움이 인종 말살 정책, 집단 학살 계획으로 커진 겁니다. 어느 날 하만이 아수르 왕에게 이런 제안을 해요. 왕이 다스리는 페르시아에 여러 민족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민족이 자기들끼리만 단결해서 독특한 풍속을 지키고 왕의 법을 지키지도 않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그 어느 때보다 제국의 전 시민들이 단합해야 될 때인데 이런 민족을 살려두면 안 됩니다. 만약에 대왕님이 이 민족을 처리하도록 허락하시면 제가 은 1만 달란트를 기부하겠습니다. 아마 하만은 유대인들을 몰살해서 그 재산을 빼앗고 그것으로 왕에게 바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만의 이 제안에 아하수르 왕은 자신의 권력 안정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게 어떤 민족이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도장이 새겨져 있는 반지를 내줍니다. 왕의 이름으로 어떤 명령이 내려갈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결제부터 한 거예요. 이걸 보면 아하수르 왕이 참 경솔하고 자기 기분대로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왕의 결제를 받고 나서 하만은 자기 뜻대로 왕의 편지를 작성해서 모든 페르시아 제국에 뿌립니다. 그리고 이 편지에 아주 명확하게 11개월 뒤인 12월 13일 날 모든 유대인 남녀노소를 죽이고 그 재산을 몰수해라. 이런 잔인한 명령이 적혀 있었죠. 당시에는 왕이 한 번 내린 명령은 취소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은 그날이 오기 전에 자기 삶의 기반과 재산을 다 두고 페르시아에서 도망치던가 아니면 집단 학살을 당할 운명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알려지니까 모르도게는 몰살당할 운명에 빠진 유대 민족을 구할 방법은 에스더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연락을 하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입니다. 모르도게는 에스더에게 하만이 어떤 흉계를 꾸몄는지 알리고 유대 민족이 처한 위기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에게 이 사정을 알리고 유대 민족을 구해달라고 간청해달라 이렇게 부탁하죠. 이 소식을 듣고 에스더가 답장을 보내요. 에스더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왕에게 나가서 유대민족을 구해달라고 그 간청하라는 부탁에 에스더가 뭐라고 합니까?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냥 안뜰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왕이 나를 찾지 않은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에스더도 지금 답답한 상황이에요. 이때는 아하수 왕이 에스더를 왕비로 맞은 지 6년이 지난 후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사랑이 식었는지 다른 궁녀들과 유흥을 즐기느라 바빴는지 이미 한 달이 넘게 왕비를 만나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그냥 왕을 만나러 가면 와스디 왕비처럼 왕을 무시했다고 화를 당할 수가 있어요. 이런 화를 당하지 않으려면 법을 어기고 그냥 갔을 때
왕이 금규를 내밀어서 만지게 해주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아수에로 왕의 모습이 새겨진 조각이 있는데 그 조각을 보면 왕이 들고 있는 긴 막대기 같은 게 있어요. 이 규는 왕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긴 봉인데 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금규를 내밀어서 만지게 한다는 건 너를 총애하니까 무슨 잘못이 있더라도 다 용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순전히 왕 마음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의 입장에선 왕이 지금 자기한테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자기를 어떻게 대할지 몰라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에스더가 왕을 만난 지 한 달이나 지났다라고 답변을 하니까 모르드게가 다시 답장을 보내죠. 에스더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너 혼자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냐? 내가 그렇게 겁을 먹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을 구하실 거다. 그렇지만 너와 너의 아버지 책임을 가지고 있는 나와 우리 집안은 멸망시키실 거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왕후 자리 주신 게 이때를 위한 거 아니겠느냐. 모르드게는 절박합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일종의 위협을 하는 거예요. 이때 자칫하면 두 사람의 갈등이 폭발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에스더가 심사숙고 끝에 용기를 내서 지혜롭게 답변을 합니다. 에스더서 4장 15절에서 17절. 에스더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에스더가 3일간의 금식 기도 요청을 합니다. 온 유대인들이 마음을 합해서 자신을 위해서 금식하면 자기도 시녀들과 3일 동안 금식하고 왕이 부르지 않아도 왕 앞으로 나아가겠다. 만약 왕이 나를 죽이면 죽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죠. 이렇게 에스더는 온 유대인들과 3일간 금식 기도를 하고 이 기도에 힘입어서 자기 목숨을 바칠 각오로 왕에게 나갑니다. 에스더가 3일간 금식하며 드린 이 기도가 우리 개신교 성경에는 없는데 가톨릭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기도문을 주보에 적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과 공포 중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아주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에스더서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있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금식 후 3일 후에 에스더는 예복을 차려입고 왕궁 안 왕의 직무실이 있는 안뜰로 들어갑니다. 이때 에스더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 달 동안 자기를 찾지 않은 건 왕의 애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건데 왕이 자기를 보고 너 왜 여기 왔어? 하면 그냥 그걸로 목숨이 날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불안한 상황이었겠어요. 마침내 아하수로 왕이 안뜰에 서 있는 에스더를 봅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를 보고 왕은 평소보다 더 특별한 사랑을 느끼죠.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수에로 왕은 에스더가 그날따라 더 사랑스러웠고, 그래서 금규를 내밀어서 에스더를 불러들입니다. 에스더는 이 만남을 기회로 유대인 학살을 계획한 하만의 음모를 폭로할 방법을 찾게 되죠. 그리고 그날 밤입니다. 에스더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도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도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날 밤 이상하게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질 않았어요. 긴 밤을 이렇게 잠을 안 자고 불면으로 보내려니까 지루했는지 그동안 왕국에서 일어났던 일을 적은 기록을 가져오라고 해서 읽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전에 자기를 암살하라고 했던 그 음모를 모르도게가 고발했던 사건을 듣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읽었던 기록에서 모르도게가 자기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을 했는데 아무 상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은 모르도게에게 큰 상을 내려야겠다고 생각을 하죠. 이렇게 에스더가 왕의 총애를 얻고 모르도게의 숨겨진 공로가 밝혀진 덕분에 하만의 음모는 밝혀져서 처벌을 받고 상으로 높은 관직에 올랐던 그 모르도게가 유대인이 자기를 방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왕의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덕분에 유대인들은 몰살당할 위기에서 벗어나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되죠. 이것이 이제 에스더서의 내용입니다.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르, 그 세르크세스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세계사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에요. 페르시아,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 로마로 이어지는 세계사의 중요한 흐름에 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스의 세계 패권 전쟁, 이런 큰 역사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페르시아 왕의 요구를 거절한 마스디 왕비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고 악한 음모, 왕의 문서 한 장으로 몰살당할 수밖에 없었던 페르시아의 힘없는 민족 유대인들이 겪는 위기를 들려주죠. 그리고 이 위기 속에서 유대 민족이 한마음으로 금식하며 드린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여 주셨는지를 증거합니다. 에스더를 위해서 온 유대인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이건 에스더를 위한 기도이면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그분의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길 바라는 기도였습니다. 이때 이들에게는 이것 말고는 기대하고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들이 3일간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그때도 어떤 답도 없었습니다. 에스더나 모르도게에게도 해결 방법이라고 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유대민족들이 유일하게 희망으로 여겼던 이 에스더도 사실은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약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감정을 움직이셔서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보게 하시고 금규를 내밀게 하셨어요. 아하수로 왕의 밤잠을 빼앗으셔서 옛날 기록을 잊게 하시고 모르도게의 공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밤잠을 빼앗은 이 사실은 역사에 기록되지도 않고 객관적으로 증명도 안 되는 일입니다. 큰 세계사에서 티끌처럼 작은 사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보이지 않는 일을 통해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들을 악인의 폭력과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페르시아라는 이방 세계에서도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현실로 분명히 경험하죠. 유대인들이 그 후에 페르시아뿐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서도 그들의 신앙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건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함께 금식하며 응답받았던 공동체의 경험과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영웅이나 권력자가 아닙니다. 거대한 세계화 역사의 한 부분이고 권력자의 어리석음, 악한 사람의 음모, 잘못된 사회 구조에 영향받는 아주 약한 소수의 사람들일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합심해서 드리는 이 기도에 보이지 않게 응답하시고 기도가 응답되는 그 경험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공동체로 만드시고 세계사와는 다른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세계사와 하나님의 구원이 만나는 지점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죽음과 멸망의 공포에 빠진 사람들이 생명의 희망을 얻고 누구도 함부로 죽지 않는 공의로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생명과 공의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죠. 비극을 앞에 두고도 우리는 답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걸 절감하고 있는 때죠. 이 위기와 불안의 시대에 사는 우리 주사랑교회와 성도들에게 또 이 땅에 밤낮 3일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던 에스더와 그 유대인들의 간절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역사 속에서 드리는 우리의 작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간구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죽음